내리면 성탄절입니다. 기다리던 성탄절일까요? 모르겠어요. 예. 지금은 거의 사라진 성탄절의 전통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크리스마스 카드 받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한 장 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17장의 카드를 받았는데 올해는 딱 2장의 카드를 받았어요. 근데 그 2장 대 하나는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 제가 받은 카드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특별한 것은 작년에 저희 친구 목사의 부친이신 장로님이 보내신 것인데 제가 앨범에 철해두었던 것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정인서 목사 귀하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총하여 온 가족이 모두 평안하시고 소망하신 모든 일이 주의 도우심 속에서 아름답게 성취되기를 주는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 12월 심학섭 장로배상. 자, 이렇게 카드가 왔어요. 예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매년 이 장로님 저한테 카드를 보내시는데 여기 그 카드 내용에 이런 카드 종이가 아니라 보시면 복이 있도다라는 글이 있는 글을 프린트 복사해서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써서 붙여가지고 이름하고 또 날짜 주소만 그분이 쓴 것이에요. 근데 요양병원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카드를 꼭 사셔서 이렇게 쓰여진 글 말고 빽빽하게 그 여백에다가 친필로 격려하는 글을 항상 써서 보내셨어요. 근데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카드를 못 구하시니까 이 종이를 어떻게 구하셔서 복사하셔서 보내신 것입니다. 남원의 목사는 제 친구 심원봉 목사 하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그 친구와 저는 60년 지기 친구입니다. 저와 한 동네에 살았고요. 대전에 올라오면서 문창동에 이런 것을 살았는데 초등학교 때서부터 고등학교 그리고 신학 때까지 동창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대할 때까지 같은 교회를 다닌 친구 목사이죠. 그러니까 장로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1 때부터 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가 된 후에는 항상 저를 제 이름을 부르지 않고 목사님이라고 꼭 불러주시고 늘 기도해 주신 저의 평생의 기도 후원자셨습니다. 때때로 선물도 하나 보냈어요. 제가 어디 뒀는지 몰라서 이렇게 이상하게 60세 된 기념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친구 목사들에게 하나씩 주셨어요. 이렇게 빵떡 모자인데 지붕이 부실해질지 모른다고 사주셨어요. 이제 지붕이 안 부실해서 저는 그렇게 안 쓰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저를 불러주시고 그런 그분이 지난 주일 밤에 94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별세하셨습니다. 불과 3일 전, 돌아가기 3일 전 제 친구 신목사는 여동생 둘과 요양병원에 계시는 아버님 찾아뵙고 저와 점심을 같이 했는데 그때 제가 장로님 근황을 물었을 때만 해도 건강하시고 컨디션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소천하셔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카드도 이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오늘에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성탄절은 기독교 최고의 축제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아기 예수가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렇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목적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사망 권세를 깨트리기 위하여 친히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성탄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은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생일을 앞두고 그 사람이 죽는 이야기를 한다. 세상 사람이 들으면 매우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외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것은 저를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신 것입니다. 뭐하러? 죽기 위해. 그렇게 나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 태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는 시간에 그 위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 낙원인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에요. 그 기쁨의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그 아담과 하와 인류를 조상을 거기에 두시고 영원히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수준에 볼 때 7번씩이나 심히 좋았다라고 하실 만큼 심히 아름답고 좋은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 거기로 저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다른 사람과 사랑하며 그 안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였는지 성경이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그곳에서의 삶은 행복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의 원수 마귀가 첫사람 아담의 아내를 유혹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장차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그로 말미암아 저를 대신 죽게 함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비밀이 담겨있는 열쇠 같은 행동을 하신 후에 그것을 첫 번째 계시의 책인 창세기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의 후손대로 보아서 알라고 하신 것이겠죠. 그것이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입니다. 인간에 있어 죽음은 누군가 언젠가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죽는 것일까요? 세상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말하지만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말합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인간은 반드시 죽어 흙으로 돌아간다. 인간의 죽음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곧 인류의 타락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죄의 열매인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직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특별한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에 대해 심판하시면서 내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신 일입니다. 앞에서 읽었죠.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잘 아시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동식물이 그렇듯이 아담과 하와도 벌거벗은 채로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후에 달라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벗은 것을 다른 사람에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옷을 이제 나체를 보이지 않게 입지만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 인간은요 벗은 줄도 모르고 창조하신 그대로 살았어요. 사실 옷 입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 이전에 인간들은 없어도 뭐 동물이 부끄러워하느냐요?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죄 없을 때 그게 모습이에요. 그러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제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타락하기 이전 겉으로과 이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지만 이제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하여 그 낯을 피하여 숨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나게 하신 나무 열매를 먹고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거기서 쫓겨나 평생 땀을 흘려 수고하여 얻은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존재로 전락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처럼 죽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저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천사를 시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죽으로 옷을 만들기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무엇입니까? 인조 가죽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연 가죽으로 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먼저 짐승을 잡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게 합니다. 여러분, 짐승을 잡은 일도 해본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짐승, 그것도 죄 없는 짐승이 피 흘려 그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얻은 가죽으로 옷을 지어야 했고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죄인들 아담과 하와에 입히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누가 했다고 말합니까? 예,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천사에게 시키지 않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된 저들을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장차 자신이 친히 죄인을 그의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리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효시라고 부르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일로 문제 삼는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참된 안식을 얻기까지 일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죄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 곧 다른 생명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피뿐입니다. 왜?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사실 짐승의 대신 피로 드는 제사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왜? 짐승과 사람은 성서적 관점에서 달라요. 세상은 물론 사람은 짐승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동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다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가 다른 거죠.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필요했어요. 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려면 아담의 후손 갖고는 안 돼. 왜? 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은 말합니다.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 이제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이것은 이와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라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죄를 지면 죽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누군가 그 대신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 하면 그 죽는 자가 살 수 있게 되는 원리인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실이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인데 오늘 봉독한 말씀과 당신의 종을 통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나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믿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암송하시는 분 따라서 암송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그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일입니다. 누구라도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약속하신 대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둘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죄사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죄사함 받기 원하신다. 저는 앞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한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하늘 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말씀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기억하다 못해 암송하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교회가 강조하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말씀에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저들을 구원할 방법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사함 받기 원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을 거역하고 당신을 저버린 타락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인 세상을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한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것을 세상에 보냄받은 예수님이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표적곧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죄사함 받아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할 때 이 말씀만 떼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라는 유대인 지도자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저에게 중생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질문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그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대답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구약성경에 기록된 한 사건을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마 성탄절 메시지를 죽는 메시지도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고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전의 말씀을 연관하는 설교도 아마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깊이 말씀 묵상 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세상의 구원을 얻을 방법에 대한 메시지가 이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구원자 예수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곳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을 떠난 지 2년 만에 유대 땅 제일 남단에는 가데스에 이르러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구석구석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합니다. 근데 이 보고를 듣고 저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그 땅을 차지하지 않고 대신 뭐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저들이 지나왔던 일 때문에 광야로 이제 되돌려 보내지게 되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 이 결정에 참여했던 모든 새가 죽기까지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38년 되는 거예요. 38년 이 결정에 참여했던 들이 이제 모두 죽기까지 기다리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저들을 가데스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들을 요단 계곡 동쪽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가데스를 출발하여 호르산에서 홍해길을 또 북지나 분을 지나 와디 디나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제 요단강 동편 쪽으로 가기 위해 예돔 산지로 올라가는데 민수기 21장 2에 보면 길 때문에 마음 상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 많은 사람이 불뱀이란 독사에 물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광야길을 걷는 것도 힘든데 자 요단 계곡 저 밑엔 계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해가 그 지중해보다 400m나 아래에 있어요. 요단 계곡 그러니까 약 400m 그 정도 되는 지하에서 1200m가 되는 그 고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발단된 와디 비 올 때 생기는 그걸 따라서 그 높은 길을 가파른 그 산을 넘어가는 다른 길이 없거든요. 그곳에. 그럼 거기로 올라가니까 얼마나 그냥 올라갑니까? 양도 데려가지 마차도 끌고 가야지 짐도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들이 그들의 조상들처럼 광야에 죽는 길 때문에 뭐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 일로 하나님은 독사를 보내셨는데 척박에 사는 독사는요 더 아주 강한 독을 가졌어요. 한 번에 그 먹이를 죽이기 때문에 맹독을 가진 독사인데 이 독사에 물려 이제 물린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렸습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뭐 어떻게 해요? 불평, 원망 다 사라지고 이제 뭐 죽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뭐 병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헬기 타고 돌려오는 것 같다 했는데 그냥 고통당하고 죽는 걸 지켜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당황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이때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이요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물린 자 그것을 보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지만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민수기 21장 9절 말씀입니다.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사실 놋뱀을 만들어서 보면 살게 되는 건 구원에 대한 복음이었어요. 물린 자는 죽는 다른 일이 없는데 근데 그 복음을 듣고 정말 그 뱀을 바라보기만 한 거예요. 다른 어떤 거라고 믿고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살아난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 감이 잡히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 이야기를 들어 인자 곧 자신도 그렇게 들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런 자신을 구주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민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눕배를 바라보니 모두 살아났음을 생각할 때 믿는 자는 모두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생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것, 그를 구원자로 바라볼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으로 이복고 영생을 볼 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세상 모든 사람 유대인 때문에 복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 세상 모든 복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오직 이 일 때문에, 이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 구원을 받는 복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죽기 때문에 그들에는 죽음에서 살아날 그런 길이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바로 구원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그 방법인데, 그 예수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며 복을 받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태어나셨다는 소식은 남녀노소 인종과 국적에 상관없이 세상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끝까지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 저들로 복을 얻되 영생을 복을 받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구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붙여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 메시지에 담긴 구원의 복음의 놀라운 비밀, 아버지 함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정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을 감사하고, 주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을진데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